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권면하면서 먼저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권면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위치와 관계가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에 맞게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노사관계 아니면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불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최악의 관계로, 망가진 관계로 일컬어지는 것이 가불관계입니다. 갑이 존재하는 한 을은 항상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불관계입니다.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쥔 사람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는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자그마치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종으로 썼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도시는 인구의 3분의 1이 또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계급, 종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것이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항한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것은 신로마라고 불리었던 당시 에베소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님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종을 데리고 있는 권력자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런 권력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들인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종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영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이론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측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독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인과 종업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종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주인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기득권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일에 초점을 맞춘 소리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춘 소리입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인된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종이 주인을 그렇게 대우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인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종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모든 행동의 기준을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적용해 보면 요셉이나 모세나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동역자들이나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 윗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주님께 대하듯이 자기에게 주님이 주어주신 일을 하는 것처럼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주님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뭐 종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세 사람의 인부가 예배당을 짓는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뙤약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세 노동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일꾼이 이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쇼. 돌을 깎고 있지 않소. 돌을. 또 두 번째 일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는 무슨 일을 하냐니요? 돈을 벌고 있지 않소. 돈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돈을 벌어야지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꾼에게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저적금 대답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일의 자세는 세 번째 일꾼의 자세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자 요한 칼빈은 직업 자체가 성직이 아니라 그 직업에 임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지가 그 직업을 성직으로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직과 천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직이고 그것을 마땅치 않지만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천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른 새벽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을 하는데 정말 성질을 내고 쌍욕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막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소. 당시 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 그 이유가 밥줄 때문이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자세로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뭐 돈을 벌고 시간을 쓰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종에게만 이런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종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할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 성전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주인들, 상전들에게도 아랫사람인 종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위협하는 자세로 홀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나 똑같이 하늘에 계신 최고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이든지 결국 이 다음에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과 외모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겉으로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나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늘 기억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에 위협하는 자세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이나 주인이나 고용인이나 종업원이나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든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중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예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죠.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부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뭐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도망쳤다가 붙들린 노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된 거죠. 당시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칼로 즉결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를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정말 은혜죠, 은혜. 행운이죠, 은혜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또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도 이 오네시모 때문에 자신의 일에 도움을 받게 되고 상당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울 자신에게 보내줘서 복음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를 존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흔쾌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고 그를 신앙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이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키운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오네시모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거 오네시모가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훗날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감독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모는, 이 구절을 읽으면 참 감동적이죠.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감독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더욱더 주께 힘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빌레몬은 어떻게 되죠? 이 빌레몬은 훗날 자신이 살던 도시였던 고린도의 감독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감독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오네시모나 이 빌레몬이나 두 사람 모두 다 감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거죠.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두 사람 모두 함께 체포가 되어서 같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당시 안드로클레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장렬하게, 그들은 모두 이 안드로클레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네시모가 빌레몬보다 앞서서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순교 사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사회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와 능력과 상관없이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서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주인과 고용인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또 아니더라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인으로 살아가든, 또 우리가 그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든, 종업원으로 살아가든,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과의 귀한 동행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